둘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특별한 관계로, 이 안에 누가 더 들어가라 어떤 그런 여지가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둘보다 더 친밀감이 나타날 수 있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서 그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부모됨에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번째, 인간과 인간 간의 첫 번째 계명 가운데 있는 부모님을 떠나서라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정도까지 강조하시는 모든 것에서 떠나는 그 떠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꼭지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라는 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따로 있을 때는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이 두 번째 쪽에, 후자 쪽에 좀 의미를 좀 두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이 말씀과 반대로 보통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요, 자신을 완벽하게 또 행복하게 해줄 완벽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고르는지,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갖고 그렇게 고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만나려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그 사람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흠이 없음에 대한 것들은 뭐 정신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때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완벽한 사람을 오래도록 기다려왔고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기다린 시간의 만큼 또 실망도 커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김없이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 서로에게 속았다고 서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통한 우리의 어떤 선입견, 또 그런 착각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두 사람이 각자의 부족함을 채우며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부족함 내가 메꿔야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채워져 나가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따로 있을 때는 남자건 여자건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메꾸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돕는 배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이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의미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볼트하고 너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볼트하고 너트. 볼트하고 너트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크기도 맞아야 되고 홈도 맞아야 되고 서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손으로 꽉지를 꽉 낄 때 홈이 맞아야 되고 이렇게 꽉 맞는 것처럼, 서로의 부족한 면, 한쪽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이 튀어나와야 돼요. 한쪽이 너무 물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은 딱딱해야 돼요. 한쪽이 급하면 한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느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것이 뭐예요? 돕는 배필, 연합함, 메꾸는 것이 뭐예요?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쪽짜리 모난 인생이 다른 반쪽짜리 모난 인생을 만나서 딱 하나가 될 때 이게 완벽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부족함을 내가 메꾸고 도와주리라.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도와줌으로써 더욱더 그 도와줌을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도와줌을 내 인생의 보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도와줌을 뭐예요? 내 사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뭐예요? 반대죠. 세상은 이와 반대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게끔 하고 또 완벽한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 금이 나게 되고 갈라서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이제 한 몸이니까 서로 부족한 건 메꿔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좀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와 똑같은 원리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욱더 결혼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신분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어떤 그 중간에 어떤 관계가 우선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와 특별한 관계, 즉 결혼과 같은 관계 속에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 잔치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혼인잔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잔치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거기에 2장에 혼인잔치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쁜 날 하인들이 어떻게 돼요? 물동이에 아기까지 막 채워버리는 거예요. 아기까지 넘치도록. 왜 그렇게 성경에서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는 것처럼 나중에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벽하게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로 성경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부족함을 메꾸려고 하와를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부족함과 그 허물을 메꾸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근이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계와 그 천상에서 완벽한 삶과 환경을 우리하고 우선순위의 관계를 두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시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광과 천사들의 경과 우리들의 관계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게 불순물에 불과한 거예요.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끼어들지 못하게 할 만큼 존재가 없을 만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시고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비우시냐? 인간의 세포 속으로 들어오세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됨이 그 정도까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하나됨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 개개인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평생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모든 자들과 항상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형제요 자매요가 누구냐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개인적인 그 하나됨을 뛰어넘어요. 나와 여러분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하나됨까지, 그 연합함까지 길을 열어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얼마나 더 잘 보이겠어요. 근데 그것을 메꾸기 위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섬기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헤어짐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더 섬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그 사명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부족함 메꾸려고 볼트와 너트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을 뻔히 보시고 아시고 들으셨으면서도 당신을 저주하고 버리고 침받고 악을 행하는 그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 그 허물 때문에 왔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관계 가운데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설령 빠지려고 해도 이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안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함, 하나됨. 그것은 우리로 인해 주어진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왜 중요하고 또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측면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결혼이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 자산이 되는 거예요.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서약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는 거예요? 예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했을 때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다라고 제가 단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과 그 배우자의 문제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사람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혼을 허용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갈라서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100% 이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혼을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겸비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혼과 관계의 소중함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소중함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이든 이혼이든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더욱더 보여지는 그 사람의 허물들 덮어주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받은 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